이제 어제 시편 108편을 보고요. 오늘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신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우리가 서신을 구분할 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구분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쓴 편지가 많다는 건데요. 신약의 13권이나 됩니다. 간혹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책이 아니냐 하긴 하지만 명료하지 않아서 히브리서를 빼고 13권을 바울이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하죠. 여기에 여러 저자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또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유다서는 유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한이 쓴 것이죠.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일반 서신에 나오는 저자들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바울이 쓴 것인데, 바울 서신을 크게 나누면 이제 목회 서신과 일반 서신, 개인 서신으로 구분하는데요. 이제 목회 서신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명칭이 앞에 있어요. 또 로마서는 로마에게, 또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에게, 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게, 에베소서는 에베소에게, 또 빌레몬,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지역 이름을 따서 부르죠.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이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책은 4권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앞에 붙죠. 디모데, 또 디도, 빌레몬 다 사람 이름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뭐 개인에게 보낸다고 해서 오직 개인과만 연결된 내용이 아니라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목회의 그 내용은 들어가죠. 이제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4권의 서신을 구분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책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제 목회 서신과 일반 서신에 다 포함된 건데 3권 앞에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서는 목회 서신에 해당되고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보는 디모데전서는 어디에 해당되죠? 개인 서신에 해당되죠.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 교회 목회를 디모데가 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디모데 전서의 내용이 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1절부터 11절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교회에서 잘못된 교훈이 전해지지 말고 바른 교훈이 전해지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이게 완전 이단 이게 아니고 바르지 않은 교훈,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이 전해지지 말고 바른 교훈이 전해지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 안에 바른 교훈에서 이탈된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7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바르지 않게 전해지는 말씀은 뭐냐면 율법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과도하게. 그러니까 율법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과도하게 강조한다 이거죠. 그럼 바른 교훈은 무엇이냐?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바로 전한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와 율법은 서로 대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율법을 과도하게 강조했느냐? 당시 상황이 그렇지만 디오스콜라 이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퍼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면 그것에 해당을 짓고 해당 안에서 유대인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주로 전도한 것은 해당에서 전한 일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 그럼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따로 있었냐? 교회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정에서 모였죠. 가정에서.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 안에 내용은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그런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았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게, 큰 교회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집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그 편지를 돌려가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긴 하지만 바울 개인이 보내서 디모데 개인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도 돌려가면서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가 돌려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면서도 늘 그 안에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죠.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이 뭐냐? 그들이 그 율법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그 강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킨다.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킨다는 것은 복음을 약간 왜곡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왜 그들이 율법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느냐? 당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율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강조가 심하니까 바울과 마찰이 심한 거죠.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꾸 듣다 보니까 당신은 너무 은혜를 많이 강조한다. 그럼 은혜가 강조되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라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 그리고 바울이 강조한 복음관 이것에 어떤 마찰이 생겼단 말이죠. 개종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가지는 율법을 좀 더 학대 해석하는 성향이 있고 바울은 율법을 너무 약화시킨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율법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너 율법이 좀 과도하다 하는 정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율법주의의 성향에 빠지면 상당히 복음과 이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는 우리나라가 이제 100년이 120년 넘었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는 교파를 따지지 않고 사실은 율법적인 성향이 많았습니다. 장로교가 되든 감리교가 되든 선결교가 되든 그런 율법적인 것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강조해. 주일 성수 하면 그냥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은 그냥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이렇게 강대상에 걸터앉는 것만 해도 목 앉게 하고 전에 재단에 앉았다고 그러고 피아노 치면 피아노 반전에 성물을 함부로 만졌다 그러고 이게 성물이 아닌데 성물이라 그러고 성자를 좋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는 것을 어디 간다 그래요? 성지 순례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뭐 특별하게 성지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자를 붙이는 거는 자꾸만 이렇게 종교화시키는 성향이 있죠. 그냥 성전, 성물, 성전 뭐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말들이 구약 시대에 쓰여졌지만 신약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성전인 것이지, 자꾸만 이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이 자꾸 지배되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율법주의로서 싸우는 겁니다. 왜 주일날 뭐 사 먹었느냐? 너 사 먹었지? 왜 버스 타고 왔어? 주일날은 걸어와야지. 걷는 것도 많이 걸으면 안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보면 그것도 그냥 자기네들이 또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오리상 걷지 말라 뭐 이렇게 정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자꾸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가 법을 따지는 교회는 별로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싸움이 많고 그래요. 그러면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는가? 율법은 복음 안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율법관을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제껴놓고 마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거나 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사람을 그 법 안에 가두어 두는 것, 그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율법이 자꾸 우리를 가두어 놓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복음의 자유로움을 박탈한 것이죠.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면 구원 얻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생각을 경계하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들에게 율법이 무엇이라는 걸 너무 명료하게 말하죠. 너무너무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그 기능이 뭐냐. 복음이 올 때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나에게 속하면 죽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가면 율법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사는 거죠. 은혜 아래 사는 거죠. 은혜 아래. 자유로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어떤 그 문자적인 해석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인도하심,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율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법 안에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동할 때 강조되는 것이, 너희는 이제 법의 조항의 노예가 됐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의 법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로마서에서 너희가 율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그것이 은혜가 강조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것은 사랑인 것이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그곳에서 사랑을 전하라. 사랑을 전하라. 헛된 말에 빠지지 말고 사랑을 전해라. 그들이 율법주의.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지는 다른 교훈은 그냥 그 율법의 과도함. 그러나 바른 복음은 율법의 과도함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제일 처음에 말하는 것은, 이제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텐데 바른 교훈을 전해라. 근데 그들 안에는 다른 교훈이 있다. 그것은 너무 율법을 과도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길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안에서 이젠 자유로움이 있지만, 율법은 뒤에도 나오지만 이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 안에 노예가 되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 보면 율법주의적인 성향의 크리스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을 늘 따지죠. 율법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 옳다, 옳지 않다,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 안에서 따질 필요는 있어요. 복음 안에서.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러죠. 복음을 이해한 자가, 그러면 복음 안에서 이해한 자가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다.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런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고 그냥 율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물론 복음 안에서 폐지됐다는 말이 또 필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율법을 그렇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최소의 가치, 최소의 그 급률로 정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와 율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이 교훈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